근데 홍종일 집사는 어디 갔어요? 바빠서 가셨어? 거기? 잘했어요. 사장이 뭐 그렇게 해야 돼. 자꾸 해서 3시까지 만나고 그랬다고? 네, 잘했네요. 제목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는 얘기는 법이 있으신 분이라는 법이. 의자도 있지만 의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알 방법도 없고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또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게 영생이라고. 다른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육신의 구원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구원도 받고 생각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셔요. 사랑인데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과 함께 공의를 같이 갖고 계시. 공의라는 건 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어요.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 사랑하신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믿게 만들어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냐?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해. 하나님 예수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안에 두른 자만 사랑해요. 아들 안에 두르지 않은 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사랑해요?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아들에 들어와 있는 며느리를 사랑하지 딴 여자들 다 며느리도 아닌데 사랑합니까? 내 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를 사랑하잖아요. 아니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다 조마조마 얼마나 이뻐요. 애기들은 무조건 다 이쁩니다. 다 이뻐요. 그러면 걔한테 이쁘다고 다 자기 집에 데려가 먹여 살립니까? 내 새끼만 데려다가 먹여 살려? 내 새끼만 특별히 더 이뻐. 다 이쁘죠. 그러나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내 새끼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먹을 거 다 주는 그런 일반 은총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 천국에 들어가는 사랑, 하늘나라에 함께 가서 그 안에 계실 사람,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남편으로 여기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건 몰라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8명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얼마나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그때에 용감한 사람도 많고 참으로 현숙한 사람도 많고 참으로 유명한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그 당대에 그게 고대 시대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인구보다 더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됐었는데 그 사람들 다 아우성치고 살릴라고 난리쳤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사랑하지 예수 밖에 있는 자, 저들은 그냥 저기서 먹고 살다가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그 소용없다니까. 주님의 말세에 저 다른 나라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지들만대로 사는 사람들 죽는다고 눈 껌뻑거리고 주님께서 애통해 할 줄 아십니까? 안 하셔요.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 사랑하고 그들만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예요. 다 두루마리 엮이듯이 풀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이 큰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은혜를 갖게 하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당초에 아침에 얘기했듯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 같이 당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이 세상 저 밖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 다 지옥 갈 그런 자녀들이었었는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실패했어요. 실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가 이제는 저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것을 쳐버리고 이제 우리를 신령한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예수 믿고 천국 데려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육체를 가지고 또 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준 자가 누구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만 행할 때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날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조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밖에 있는 자들은 관심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없느냐, 이게 법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누가 법이냐? 예수가 법이에요.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가 법이요.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법으로 바뀌었다고. 이게 신약에 있어야 될 근본이에요. 이것만 알으면 돼요. 예수가 네 안에 있어?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네 안에 없어? 그럼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네가 의를 나타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 지금 네가 받은 그 은혜, 네가 지금 구원의 은혜, 네가 천국 갈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이것을
헛되이 벗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거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짝 버리듯이 말 한마디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엄마가 자녀를 임신하고 있을 때 참으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조심하잖아요. 왜? 그 안에 아기가 혹시나 잘못될까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 안에 품고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이걸 헛되이 육체를 가지고 내버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령하게 나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공의의 심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는 참으로 쇠퇴해 가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도 한없이 쇠퇴해 가고 있고, 저 유럽에 있는 그 대단한 교회들도 얼마나 쇠퇴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멸망의 구름텅이에 빠져 있어서 교회가 반드시 명목만 유지하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 TV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지금 유럽에 그 아름답게 웅장하게 몇만 명씩 들어가게 져진 그 참으로 잘 져진 그 교회가 지금 골칫거리라는 거, 각 나라에서. 왜?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 꽉꽉 들어차던 그 교회가 지금 300명이나 300명은 많죠. 30명이나 40명 앉아서 거기서 목사도 웃고 그냥 찬송이나 부르고 끝나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변형하냐? 다 스탠드 바로 다 변형이 되고 무슨 잘 져놨으니까 음악 감상실을 변해되고 다 이렇게 변해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자니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 유지 비용이.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 이게 예언대로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다 고갈돼서 믿는 자가 없고, 현재 믿고 있는 자들도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서 믿음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그 복음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자기 몫이라고. 누가 그 믿음을 대신 해주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내가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지. 그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가 해결해야 돼요. 지금은 세상의 문화 문명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는 교리에 빠져 있어요. 성경에 빠져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능력의 교회가 아니라 다 교리에 빠져서 의식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 하나 쫓지 못해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 귀신 쫓지 못하는 교회가 수들어가게 말고, 아픈 사람 와도 손 얹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주지도 못하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그전에 귀신 쫓을 때 2층 3층에서
귀신 쫓을 때 큰 교회 성도들이 다 와요. 네 목사님 뭐 귀신 쫓아달라고 하라. 그런 거 안 한다 그래. 혼자 2층 3층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 교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몇천 명씩 나오는 교회, 몇백 명씩 나오는 교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리고 오지 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거기에 쫓을 방법도 없고 쫓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게 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인도받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교리로 인도받는 것이 참으로 불쌍해요. 그래서 너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저기 신천리 가도 거기도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갔어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단 줄 알거든요. 신천리뿐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있고 많습니다. 대순진리에도 있고 이런 이단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모르고 첫 발을 거기다 뒤졌다 하면 그것뿐이 몰라요. 그 가는 길이 지금 지옥길인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지금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마귀의 괴계가, 보이지 않는 마귀 괴계가 얼마나 지금 난리칩니까? 지도자, 이 목사님들의 이 지도자들이 참으로 타락됐어요. 타락됐다는 것이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를 주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침례가 그게 이 주님의 복음의 전체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의식만 행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거룩거룩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교회는요 버글버글 해야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버글버글하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야 되지. 거룩한 것만이 그 겉으로 거룩하면 뭐예요? 속으로 거룩해야죠. 내 영혼이 거룩해야 되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식을 행하고 교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 봐봐요. 가톨릭 보라고.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옷만 그럴듯하게 모자까지 덮어쓰고 지팡이 짚고 이상하게 해놓고 그냥 이러고만 있잖아요. 그게 불만 왔다 갔다 이게 지금 자기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없어요. 성경 읽는 거 그들은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교리집이라고 강론집이라고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르쳐요. 성경 읽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거기 구원받는 줄 알아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비로 구원받은 것이 이게 실상이고 이미 이제 구원받은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믿음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내 영혼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뒷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내 속에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힘이 있어야 찬양도 부르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날이 굳으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시대는 왜 분별할 줄 못하느냐 라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악이 관영한 세대입니다. 그전에는 악한 것들이 이 이단들이나 이것들이 속으로 이단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감추고 했어요. 그래서 신천리 같은 경우도요 명단도 없고
그 명단 하나 알으면 대단한 건 같이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천지라고도 안 합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지금 센터에 나오는 애기들도요, 엄마가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말 안 해요. 자기들이 알아. 왜 하냐? 나쁜 줄 알거든요. 거기 가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거기 조금 된 사람들은요, 나한테 전화 와요. 1대를 맞짱 뛰자고. 신천리라고. 자기 우리만 복음이 있다고. 여기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맞짱 뛰다가 온다니까. 자기 그전에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는데 이름까지 적어서 지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딱 온다니까. 편지로. 맞짱 뛰자고.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거기 목사 수만 명이 가 있어요. 3만 5천 명이 가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러니 뭐 그 장로니 권사니 집사님도 간 것은 거기 뭐 11만 5천 11만 명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그럼 거짓 다 됐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 개신교에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잡해서 데리고 가지도 않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새로 시작해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데려다 놓으면 돼. 바로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게 진리의 길이라고 딱 넘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맞짱 뛰자고 덤빈다니까. 옛날에는요, 편지 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그냥 왔어. 지금은 안 그래요. 악이 확 밖으로 나타났어. 그전에는 안 보이도록 영적으로 밑에서만 이렇게 막 우글거렸는데, 지금 여기 그 악한 것이 밖으로 나타났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고 영혼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윤리도덕을 결코 소용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은 옷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옷과 같다고. 오늘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윤리도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옷과 같아요. 우리 옷이 있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런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흑암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잖아요. 흑암이 더 깊어지면 반드시 새벽이 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시작됩니다. 캄캄한 어둠이 지금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고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우리 영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 영혼의 빛, 캄캄한 어두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함으로 인해서 그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 빛을 주관하는 것이 해인데 주님이 태양으로, 해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 문선명이 그냥 이단 그런 분들은 자기가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이라고. 태양이라는 뭔 소리요?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들이 사용을 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고 멍청이 같은 거 하나님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그 똑똑해도 악한 영이 딱 붙잡혀 버려버리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흑암이 깊은 이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가려는 이유는, 가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의 불로 침례를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과 불심판으로, 성령의 심판, 불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든지 심판의, 사망의 침례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불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불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불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거기 성령과 불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불로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판을 얘기하기 싫어서 성령의 불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니까. 성령과 불의 심판은, 네가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얘기하기 싫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불로, 그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설교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설교 들어요. 힘없는 자는 설교 못 듣고 비실비실 눈만 감기고 졸음이 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웅웅거리다 말아요. 내 영혼에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한마디 한마디 해도 탁탁 와닿고 소름 끼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졸리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찬양도 크게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요, 찬양해도 속으로 입만 뻐끔거리고 속으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마이크 들고 찬양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이크 들고 지금 모든 사람을 인도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각자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와서 시켜보면은 음도 안 맞고 소리도 안 나. 안 해봐가지고. 평상시에 찬양을 크게 부르고 목 터지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크게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찬송하러 가면 그냥 인도하듯이 하죠. 그런데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찬양을 속으로만 하고 따라서만 했기 때문에 하나만 못해. 이게 영혼에 힘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침례받을 때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으니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는 얘기는 나를 돕는 천사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자, 히브리서 한번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라고 보냈어, 천사를. 그래, 천사를 내가 사용해야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나를 좀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자꾸 그렇게 해서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입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내 눈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쳐다보면 귀신이 벌벌 떨게 만들고 말 한마디를 해도 꼼짝도 못하게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이게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안 보이는 천사들이 꽉 둘러차면요, 감히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누구도 못 건집니다. 누구도 못 건진다고. 아기가 성령 충만하면요, 안 믿는 부모가 함부로 못해요. 절대적으로 못해요. 왜? 천사들이 그 입을 막아버리고 천사들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귀신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천사도 있는 걸 확신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걸 알으라고. 아니, 귀신이 있는 걸 알으면서, 그 타락한 영이잖아요. 그거 마귀가 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의의 천사,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 권능이 있는 걸 왜 안 믿어요? 권능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를 해서 많은 천사를 데리고 있어야 귀신을 쫓아도 예수는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려고 뻗쩍대지 귀신이 나가려고 하겠어요? 천사들이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천사가 확 밀어버려서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천사를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기를, 태양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 우리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구약 사람들이에요.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에요.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권능을 주셔서 천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권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이 자는 하나님이 역사. 시온의 대로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자는 참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아짐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얻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우습게 여겨야 돼요. 깔봐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깔보해야 돼요. 예수의 자녀들은요, 세상 깔보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깡패하고 감옥을 제 집 드나들린 것 다시지 별 20개씩 가지고 있고 아무 때고 들어가기 좋아하고 아무 때고 들어간 깡패하고 감옥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점잖하고, 그런데 태권도 5단이고 뭐 합계도 몇 단이고 유도 몇 단이고, 그런 유도 한다고 싸우면 누가 이길 줄 압니까? 유도 한다가 이길 줄 알아요? 깡패가 이겨요. 왜? 목숨 내놔버리거든. 그래, 너 죽고 나 죽어. 너 죽고 나 죽으면 누가 손해요? 누가 같이 있는 사람이요? 깡패가 같이 있어요? 그 유단자가 가치가 있어요? 유단자가 가치가 있거든. 자기 생명 저 새끼랑 나랑 같이 죽이면 나만 손해잖아. 그래, 내가 피하는 거예요. 져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는 거예요. 깡패는 뭐예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어. 싸맞자고. 때리고 해도 끝까지 물고 늘어서서 난리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잘못하게 이렇게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봐버려야 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그런 자입니다.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콧바트리고 힘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나는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세상 거 가지고 벌벌 떨고 조금 잘 된다고 의서될 필요도 없고, 요즘에 조금 뭐 저기 하다고 콧바트릴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이 주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강이 4개 있었는데 거기 생수의 강이, 생수의 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내렸듯이 풍성함이 있어요. 그걸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러지 풍성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개척 처음에 할 때 참으로 어렵게 개척을 했어요. 내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 저 지하에서 개척하면서 하도 먹고 싶어서 통닭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성도들이 못 먹고 이쪽 천변에 나와가지고 몰래 숨어서 통닭 하나 먹고서 들어갔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성도들이 지금은 여러분 헌금하면 그래도 10,000원짜리 내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는요 10,000원짜리 내는 사람 없습니다. 1,000원짜리 내요. 지금도 아마 개척교회 가는데 가보시면은 거기 10,000원짜리 내는 사람 없습니다. 다 1,000원짜리 내고 꼬기장한 거 1,000원짜리 내고, 또 다 목사로 도와줄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도와줄 사람은 자기가 도와줘야 되니까 다 가버리고 도움 받을 사람만 와요. 다 거지멍청이니 못 먹는 거 이런 사람들만 와요. 우리 사모님이 어떤 식당이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식당이 여기 앞에 여기 햇들 날이 있어요. 이런 얘기 준비도 안 해. 거기 가면 오늘 팔고 남는 그 찌끄레기 있잖아요. 그거 싸게 팔아요. 그거 가지고 식당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돈 한 푼도 안 들여도 되는데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 장사하려면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된다고. 여러분, 모정동 시장에 가면요 토요일 날 가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못 팔아요. 그런데 먹을 수는 있는데 상품은 안 돼. 무슨 얘기 아시죠? 먹을 수는 있어요.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품은 안 돼. 팔 수는 없어. 그거 다 버립니다. 다 버리면 포크레인 와서 다 집어서 갖다 버려요. 그거 가기 전에 버칼 하나 들고 가서 가면은 거기 만상이 다 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있는데 그쪽 가면은 아직 상하지 않은 거, 그러나 상품 가치는 없어. 그 버리는 거 아주 고루고루 다 있어요. 그거 다 떠서 갖다가 먹으면 되고, 배추 무슨 배추집 그 옆으로 가고 무집 가고 감자집 가고 고구마집 가고 가면은요 거기 다 먹고 당근 같은 거 수없이 많아요. 나 그거를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 그거를 먹고 살았다니까. 금식하고 나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저기 대전시장 가가지고 그 포도 버리는 거 그거 주스다가 즙대가지고 포도주 먹었다니까. 배고파서 클 때도 배고팠는데 이 목회하는데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은 배 터져요. 배 터져.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배가 이제 못 받아줘. 늙었고 이제 배가 못 받아줘. 내가 항상 감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만나만 먹는데 정력도 없고 이것은 못 먹겠다고 짜증 부리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고 해서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막 들어봤잖아요. 그들이 그걸 먹었는데 입에 냄새 날 정도로 먹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요. 내가 우리 사모님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먹고 싶어도 육체 먹는 거 영적인 것이야. 육체가 먹는데도 다 힘들었어. 여러분 금식 40을 한번 해보셔봐. 그리고 진액 다 빠져서, 이 진액 다 빠져가지고 어린애같이 이제 먹어서 틈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1,00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가 헌금이 들어오는데 저 사람 일하러 가고 빵장 사러 갔는데 그 앞에 바로 저 탐방동에서 목회하는데 그 앞에 바로 그 저기 과자집이 있어요. 그 여기 파리마켓가 이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300원이잖아요. 빵 하나가. 그걸 못 먹어서 장로님 없어가지고. 그렇게도 동전이 100개가 있었는데 10개가 있었는데 거지가 온 거예요. 저 사람은 나 혼자 있는데 거지가 왔어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교회가 있으니까. 돈 없다고. 돈 좀 달라고. 그래서 100원짜리를 10개를 줬더니 탁 뿌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지라도 이런 걸 갖고 사냐고. 그럼 나는 거짓말도 못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져가려면 가져가기 싫으면 말하라고. 성도들이 와서 100원짜리 낸다니까? 500원짜리도 안 내요. 그리고 와서 먹기만 하고 가. 그러니까 먹이려니까 오동동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갖다 먹였어요. 그거 얼마든지 팔아요. 맛있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서 그러더라고. 엄마 이런 거 어디서 났어? 친구가 농사 짓는데 그런 거 나무 항상 토요일날 준다고. 걔는 그것도 몰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냐.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 먹는 것이 진짜로 넘쳐나요. 그럼 밑에서 가지고 올라오면 2개나 3개만 가지고 올라오면 되는데 자기들 수준에서 풍족하게 가지고 와. 둘이 무엇을 먹어? 여럿이 먹기에 많이 먹어요. 혼자 먹는 거하고, 혼자 먹는 건 100원어치 먹으면 셋이 먹으면 300원어치 먹는 게 아니라 셋이 먹으면 500원어치 600원어치 먹습니다. 10명이 먹으면요 1,000원어치 먹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어치 먹게 돼요. 식구가 많으면 기하급수로 늘어나 먹는 게. 이게 사람의 입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애기들은 줘도 끄닉끄닉 깔짝깔짝 말하잖아요. 식구가 많은 집 애들은 딱 밥상 갖다 놓으면 누가 더 먼저 먹을까 정신없이 챙겨 먹습니다. 이 생존 경쟁이에요. 집에서도. 이런데 혼자 먹는 사람들은 깔짝거리거든요. 혼자 딴 사람 먹을 사람 없으니까. 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풍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풍족함이 넘쳐요. 넘쳐나도록 줘요. 다른 사람이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넘쳐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복도 풍족하게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태예요. 세상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안 나타납니다. 지금 지금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안 나타나요. 밖으로 나타나요. 뭐가 잘못된지 모를 정도로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냐? 아니, 집을 한 칸 사는데 봉급쟁이가 5억 7억을 얻어서 집을 샀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집값은 지금 뚝 떨어져 버리고 은행은 이자는 올라버리고 지금 폭발 직전이요. 막 이자 넣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넣기 바쁘다니까 폭발지 속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느니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폭발 직전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세계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힘이 있어서 환경도 확 걷어낼 수 있는 환경을 걷어내버려야 돼. 나를 끼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확 뿌리쳐 뽑아버려야 돼요. 가정에 있는 것도 확 뿌리쳐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싹이 나고,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열리잖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금방 예수 믿었다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되는 것은요, 뿌리부터 꽉 뻗어나가서 점차 큰 나무가 되느라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세상 풍파도 많이 겪어져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큰 여러분 축복이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헛파뜨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려고, 큰 나무가 되려고 개구리가 점프하려고 탁 무르고 치듯이 뱀이 꼬부리고 상대방을 줄아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먼 데는 확 펴서 나가듯이 우리는 지금 큰 나무가 된다 해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의 풍족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